사람의 능력은 어느 만큼 무한할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공로라고 할까요? 업적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혹은 이루어 놓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또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웅장하면 웅장한 대로, 세밀하면 세밀한 대로 인간의 능력에 경이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인간은 변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함께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 놀랍게 변해가는데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과 그 본래의 모습은 변하는가?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변한다 혹은 변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지라고 하는 말로서 그의 능력과는 다르게 무한한 능력과는 다르게 그 본성에 있어서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자유의지의 이 3, 4, 5 항목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과연 변하는가? 특히 범죄한 이후의 인간은 그 죄의 능력과 그 속박 아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질문, 그리고 또 그렇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하는 그 질문과 대답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있는 자연인은 그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개하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 없다. 인간의 무능함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단 말이냐?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희 주변에도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스스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길 당신 너무 착해. 그렇게 살아서 세상 어떻게 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법 없이도 당신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행하는 선은 그러면 가짜 선이고 오늘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선이 진짜 선이냐, 이것을 따지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선은 여기 오늘 이 세 번째 항목에서는 영적 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또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여러 가지 선의 문제들 역시 모든 인간은 할 수 없다라는 아주 절망적인 이러한 대답을 성경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으시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그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의 어떤 사람의 선 혹은 덕 혹은 착함 이런 것이 충분하다 해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선이라 할지라도 그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스스로 나와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는 그 능력은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만이 그러한 자리,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께로 스스로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왜 마음에 새겨야 되는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니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지, 아니 착하게 살면 되지, 어떤 종교를 믿건 그게 무슨 상관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나 또 이웃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피해 안 입히고 선한 일 착한 일 하면서 살면 그러면 다 천국 가는 것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막 대들면서 당신의 말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것은 혹이 아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마음의 고정이 없으면, 마치 다시 닻을 내린 배처럼 이러한 고정됨이 없으면 그러게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런 생각들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 또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이러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각기 다른 신들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선하다 혹은 착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주관적인 그러한 이 칭송만으로도 나는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스스로 착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 단호하게 매정하리만치 그 누구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아주 결연해 보여도 그래도 그 의지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아무리 발동된다 하더라도 그 죄를 벗어나거나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죄의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롭게 혹은 스스로 해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그리고 그 사단의 사슬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옥죄임이 너무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낯선 외국인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나라 사람들 이야기, 외국어처럼 그렇게 들려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의지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의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이 들려지는 말씀, 읽혀지는 말씀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만약 이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면 그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바꿔주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의 씨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천국과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거나 기대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세상의 여러 속박과 강제로부터는 자유로울지라도 여전히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누구도 막지 않아요. 또 착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더더욱이 막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학생이 정말 그 신분에 걸맞는 그것에 맞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또 모든 사회 구성원이 법에서 정한 죄의 문제까지 가지 않는다면 참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요.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속이기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나쁜 것만 아니고 좋은 것도 할 수 있어요. 돕는 일도 할 수 있고요. 기부도 할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정말 자유로운 것 아닙니까? 자유롭지요.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자유롭게 보여지는 것일 뿐,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에 짓눌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죄의 대가들이 너무나도 공포스럽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죄를 즐겁게 지을 수는 없어요. 왜? 그 대가들이나 혹은 그것들로 인해서 치러야 할 일들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즉, 자유로운 것 같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옳을진 모르겠습니다. 물론 특별한 방에 가둬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일상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냥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나 혹은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것이나 바깥과는 전혀 다른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죄인이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예를 들어 제가 큰 죄를 지고 도주를 해서 미국으로 갔다 혹은 호주로 갔다 아니면 스위스로 갔다 칩시다. 제가 그곳에서 모든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은 곳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잡히지 않는 이상은 저는 어떠한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자유롭게 말이죠. 그러나 그가 정말 자유로운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정말 자유로운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실제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그러한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의 착고를 차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착고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한다고 해서 마치 내가 아무것에도 구속받지 않은 것인 양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착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자유롭게 태어났고 나는 매인 바가 없고 특히 죄에 매였다?
우스운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착고를, 이러한 사슬을 메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자유로운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매인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이 죄의 착고와 사슬을 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어디 가서 먹고 마시고 이런 상태에서도 내 마음에 동해서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돕는 일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잘했다고 상장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목에는, 내 온몸에는 죄의 사실이 메어져 있다는 이 사실, 이것까지 벗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 내가 벗겨주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가 죄의 노예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허황된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무나도 자유로운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착하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이 정말 꽁꽁 묶고 있는 그러한 죄의 사슬을 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어느 날인가 그 우리의 몸을 옥죄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열린다면 그땐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죄의 사슬 가운데 매여져 있던 사람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자 하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방법들을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내 대신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먼 자, 병든 자, 손 마른 자, 혈루증 혹은 문둥병,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띄우시고 귀를 여시고 손을 펴시고 몸을 깨끗게 하시고 앉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뭐죠? 회복이죠. 그 매였던 귀신과 병들로부터 해방을 주신 것이죠. 자유를 주신 것이죠. 이건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얽매임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의 사슬 가운데 매여 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사슬을 풀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게 되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선한 일을 해도, 그리고 착한 일을 해도 위선도 아니에요, 가식도 아니에요. 이제는 죄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서, 내 의지를 가지고서 그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항목과 다섯 번째 항목을 한 번에 보도록 하지요. 네 번째,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그를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의 본성적인 죄의 속박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에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전적으로 선한 것만을 원하지 못하고 악한 것도 또한 원하게 된다. 5항, 오직 영광의 상태에서만 인간의 의지는 완전하게 그리고 불변하게 선만을 행하는 데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성화와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죄로부터,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던 죄의 사슬을 풀어주셨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 예전에는 억지로 혹은 이것이 받아들여질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예배한 것이라 혹은 찬송했던 것이었던 그때와 비교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발을 딛고 사는 이 이상에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부패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람은 과연 진짜로 변하는가? 변하는 때가 있어요. 숨을 거두면 그때는 변할 거예요. 아니, 예전에 그 악한 모습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겠죠.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서 영적인 선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때로는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옛날 본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우리의 성화가 여러분이나 제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한 번에 아래부터 위까지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이것이 좀 더 가파라서 사도 바울처럼 그냥 슉 이렇게 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돼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다시피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일들을 마치 산에 오르는, 그리고 위로 향해 올라가는 것을 비교한다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져 가요. 그러나 어떤 때는 또 낙심해요. 또 죄의 유혹을 못 이겨요. 놀랍게도 예전 같으면 여기서 꺾여서 그냥 뚝 떨어진 채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양,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인 양 그냥 뚝 떨어져 살 텐데,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해서 뚝 떨어져서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다가 잘 끝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또 여전히 시험이 와요. 또 떨어졌다가. 놀랍게도 그 떨어지는 시간들과 그리고 그 간격 혹은 또 그 깊이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성화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한 번에 쭉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치솟듯이 그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에 여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 곡선은 아마도 이런 곡선이 돼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떨어지는 일 없이 계속 올라가기를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정말 이 낙심하거나 혹은 아래로 내쳐지는 일 없이 계속 올라가면 더 좋겠죠. 그럼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여전히 남아있는 이러한 죄성과 부패로 인해서 악한 것을 원하고 죄의 유혹에 빠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라고 결단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본성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떨어질 때에 완전히 낙심해서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그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야,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 두 번째는 올라갈 때에 야, 이거 내가 정말 내 의지가 대단해,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오히려 겸손하게, 떨어질 때는 오히려 주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이 떨어지는, 낙심하는, 그리고 또 다시 죄를 향해 가는 이 폭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 낙심하는 기간들도 점점 길어지고, 낙심의 기간이 아니라 그때까지 오는 그 시간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성화되어지는 이러한 삶이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죄의 유혹,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한 채 설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실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이상, 그건 또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놓는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그 길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될 땐 교만하지 말고. 자,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 번째 항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항목은 무엇이냐? 그런데 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 영광의 상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별을 고하는 날, 더 이상 죄 지을 몸이 없는 그때, 죽는다는 것이 때로는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슬픔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러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의지는 완전하게, 그리고 불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만을 행하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늘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선과 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도,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위로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자유의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으니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세상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혹시 우리의 본성 때문에 이러한 자유의지를 죄 짓는 일에 사용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며 새롭게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내가 주신 자유의지로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칭송할 만한 그러한 자리에 오르십니까? 야, 내가 역시 대단한 인물이지, 자랑하지도 마시고 교만해지지도 마시고 오히려 성령님께 그 모든 공을 돌리시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화를 향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을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나와 관계에 있는 몇몇 사람을 위해서 힘써 사용할 것, 그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완벽한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